어, 뭔가 서니까 좀 떨리는데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찬양의 가사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정말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네, 4장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서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은 1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다뤘습니다. 4장에서 6장부터의 내용은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분량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누어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내용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4장의 시작을 볼 때 그러므로라는 말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천적인 측면이 시작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상대적 약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장 21절을 보시면 아멘이라는 말로 확실하게 단락이 끝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된 것은 그 내용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모든 앞의 내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1에서 3장까지 모든 교리적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모든 실천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 즉 앞의 모든 교리는 그 진리이면서 모든 우리의 실천적인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근거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먼저 주 안에서 갇힌 나로 사도 바울은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명백하게 에베소서의 앞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비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자 또 구약 시대에는 가려졌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밝게 드러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되었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4장 1절의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 부르심의 가치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1장에 3장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에서는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고, 또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모든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참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이 사실 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특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런 교회의 어떠하심을 참 교회에 포커스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은 그 부르심의 무리인 그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그 목적에 맞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는 보다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말로 풀어주시고 계시는데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흔히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9가지 그 항목들과 유사한 부분이 꽤 많아 보입니다. 다음 절인 3절에 마침 딱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래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평안함으로 그 평안함 가운데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 3장 14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에베소서 3장 4장에서는 성령의 평안을 매는 줄로 설명하신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의 띠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결속이 참 딱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모이는 것에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는 그 따뜻한 힘에 있는 것에 참 감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딱딱하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한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모이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그 말에 참 감동이 되면서 동시에 동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안의 부드러운 면과 동시에 힘써야 한다는 것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힘써 부지런히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실제로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의 대상은 이러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쓰인 편지인 만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만히 둔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경험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가까이 또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또 근심하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하지 않을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함께 그 평안의 하나님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많은 겸손과 이야기했던 부분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부르심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나를 무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능력으로 서로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회에서 좀 많이 불렀던 것으로 생각되는 찬양이 교회라는 찬양을 되게 많이 일요일에 불렀던 것 같은데요. 정말 거기서 나오는 고백처럼 우리 교회도 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이 참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는 우리가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1장에 3장에서도 충분히 많은 근거를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것과 또 능력의 근거이신 성령이 한 분이신 것,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는 그 소망을 원하는 것까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주인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가장 높은 판단과 우선순위에 계시는 그 분에 대한 믿음, 주님이 또한 한 분이십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난 것을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도 모두 같은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었고 또한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라고 칭하심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분으로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긴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참 같은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공통점 찾기가 아니라 참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각 성도들을 대할 때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와서 삶에서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참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또한 동시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참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참 다른 배경에 있었고 또 다른 문화에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에까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모든 차이 때문에 그들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하나로 덮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본질적인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같이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어 또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또 성령의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7절부터는 약간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는 각자의 각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우리의 하나됨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뭔가 일원화되고 획일화되고 모두가 동등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실 때 참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화평하게 됨과 그리고 지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몸에 대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정말 많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에 있는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내용도 있고 또한 성전으로서 앞에 3장에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많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화합을 이룰 때 그 몸에 대한 설명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용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실천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실 때 또한 은사가 같이 나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부르실 때 우리 하나 한 명 한 명을 지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지체로서 은사를 행하여 하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도 에베소서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은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또 그 더 깊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7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그리스도로 인한 거저주시는 선물이 곧 은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8절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는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그 승리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과 그로 인해서 음부에서 다시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이 승리의 전리품이라고도 바울 사도는 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승리의 가치만큼의 은혜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빠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11절에서는 특별히 삼으신 여러 직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도와 또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교회의 기초를 쌓을 때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허락하신 은사로 분별을 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봐도 그러한 사도나 선지자의 그러한 직분에 관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 사도와 선지자를 이어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12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더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역할을 주신 것인데 그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인데
각각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에 이르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각 지체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돕는 역할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만 이러한 것을 이뤄내갈 수 있을 것인데 다 지체로서 우리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봉사의 일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두의 성장과 모두가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13절에 나오는 그러한 완전한 최종적인 모습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다 하나 된 상태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개인인 성장인 동시에 교회의 성장입니다. 한 지체의 부분이 어린 상태로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 더해진 모든 자들이 그 어린 상태에서 갑자기 급속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 잡히게 존재해야 하고 그 균형 잡힘 속에서 각각의 어린 지체 또한 자라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에 이어서 15에서 16절에서는 그 성장의 방법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하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봤을 때 각 마디라는 말보다는 모든 마디, 모든 관절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연결을 받고 또 힘을 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WHOLE의 그 전체라는 의미의 whole과 every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디 또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많은 고백에서처럼 성도는 참 모든 성도를 세우게 하는데 또 책임이 있고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 자체가 주님의 말씀이 다른 데로 들어가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앞서 말한 특별한 그 교사의 직분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마디에 위치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통로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전달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이들을 자라게 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스스로 그들이 묵상을 잘하고 그 잘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스스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의 연결을 통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서로 세우게 하는 것임을 포함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과 몸소 살아내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가 서로 세우는 것은 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 옳은 것임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말씀으로 세우고 또 권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뭔가 권면을 하거나 권하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약간 낯간지러운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드는데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유익이 될까? 또한 하나 되었는가? 우리가 그만큼 하나 되어서 그러한 말을 할 만한 수준이 되는가? 또 내가 그런 수준은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사실 이러한 것들에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능력과 조언을 주고받을 때 모두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고린도서 12장에서 앞에 7절부터의 내용을 다룬 이후에 13장에
내용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참 닮아 있습니다. 참 사랑은 그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동기와 힘은 그분의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세울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참된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참된 것이라 바라봐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사랑을 조금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조금은 더 쉬운 방식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군대에서나 이런 데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조금은 말장난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많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반쪽짜리의 정의라고 생각이 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는 그 존재를 강하게 갈망하는 그 감정이 있으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아주 잘됨을 아주 원하고 그것을 행위로 행하는 것을 좀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녀 사이에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뒤에 있는 부분이 약간 아가페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할 때 그런 아가페적인 서로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원어적으로도 아가페가 사용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나타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참 주님의 방법으로 잘 되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모습은 인간적인 기준에 그러한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하위에 있는 그런 사랑의 척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와 무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잘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참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요한 3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에서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서로를 세워 나간다면 주님께서 받기 굉장히 흡족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라고 하심은 그리스도께서 받기 좋아하시는 것인데 참 재미있게도 사랑 받으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우리는 자라나라고 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세우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고자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없이는 참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주님께 닮아가게 합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는데요. 빠르게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다가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17절부터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받아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각 지체를 이뤄가야 하므로 그 안에서 또 사랑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바울 형제님께서 스스로도 너희 에베소 교회의 성장과 주 안에서의 바르게 함을 위해서 각 개인을 세우기 위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절 이하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십니다. 크게
정말로 이게 삐뚤어질 만한 부분이 없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새 것을 취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18절부터는 그러한 옛 것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굳이 읽지 않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참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목소리에는 둔감하여지고 또 방탕한 것과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하고자 하는 그 습성이 있는 것이,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이 참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참 옛 모습은 우리에게 습관의 모습으로 특히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교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가장 힘들게 되는 것이 이 습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옛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그 익숙한 것이 참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하는데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옛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모두 그 구원받은 성도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우리 옛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닮고자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읽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울의 것이었지만 그 바울 자신은 그것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이면서도 많이 놓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결정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임에 함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인 만큼 우리가 그 성화 가운데 이뤄가야 하는 새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분별이 되는데요. 이 새사람과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골로새서 3장에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과거형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현재형으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과 또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은 맞지만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약간 핑계하기 위한 조건으로 더 주목하게 됨을,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핑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옛사람 때문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참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며 넘어가는 부분이 맞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어떠한 부분도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이러한 교리적인 측면만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분명하게 입으라라는 문맥에서만 이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힘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처럼 그 육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참 그 육신의 죄로 고민하던 것들이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것을 찾아야 하고 그 가운데 해방감을 누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5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요. 등장하는 거짓을 버리라는 문장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골로새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먼저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에 관한 문제가 옛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또 보신 것도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주어진 참된 것이라 함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진리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체가 되게 서로 거리낌이 없다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가 이뤄가는 방식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거짓말은 굉장히 자기 보호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러한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정직함으로 참 부끄럽지 않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더욱더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또한 더욱더 깨끗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분과 화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후에 사실 말씀들은 굉장히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과 화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기보다는 그 분을 오래 품음으로써 죄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대개의 싸움은 단순한 그 사건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어떤 것이 많이 쌓인 것으로 그것이 터짐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 참 열받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종종 생각이 나는 것이 참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참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참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고 더욱 주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그 뒤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둑질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기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지금보다는 많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덜 풍부했을 것이고 다소 여러 궁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그런 기회는 조금 더 적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도둑질을 할 가능성은 조금 더 적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앞에 분을 내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찔림이 있지만 도둑질에 대해서는 많은 찔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 결코 다른 이들의 명예와 그 사람들이 쏟은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또한 포함한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의 명예와 모든 이뤄놓은 것 그런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옛 습관을 굉장히 편하다고 하여서 그 남의 시간과 어떻게 보면 저작권의 문제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명예의 것들을 편한 습관으로 인해서 취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권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더러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의 근심하심 또 생명의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되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분반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말씀과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전하진 않았고 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그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기를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 깨끗한 사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완전치 못하더라도 그 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는데 참 지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참 원합니다. 네,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정쩡하게 끝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이후에 분반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삶으로 살아나가는지 그리고 또한 더욱 공부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